오늘 주일 말씀은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 기도문도 있지 아니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여 점령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한 좋은 성공을 하며 또 여러분들이 잘 되어 간증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또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딱 주시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두 번째는 제약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세상에 엄청나게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만 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잘 되려면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의심하고 기도하거나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제약을 품고 기도해서는 응답받지 못하고 또 잘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요새 보게 되면요, 예수 이름을 빼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게 되면 그냥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정석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원칙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것도 누구 없이는 갈 수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할 때 이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잘못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는데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렌트카를. 그리고 딱 보니까 또 내비게이션도 켰습니다. 근데 뭐예요? 뭘 하지 않는다면? 시동을 켜지 않는다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게 감동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면 좀 그러니까 지혜롭게 표현해야죠.
근데 성령께서 저게 주신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딱 보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응답 받고를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올린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알려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크리스찬이 예수가 없는 영혼과도 같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점에서는요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돌파 승리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기도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이 죽으면 뭐랬어요?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죽으면 뭐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요, 어떤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스라고 합니다. 라카스, 바카스가 아닙니다. 라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과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은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 은밀한 사람, 그렇죠? 아주 인티머시, 친밀함이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자와 다정하게 속삭이며 말하는 거,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귀에 대고서 은밀하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만 뭐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주위의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옆에 사람 때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담배 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뭐지? 형식을 빌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성도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산다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가다라보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매트 헬리라는 그 거룩한 이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크리스찬은 죽은 성도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성도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리고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실합니다. 예,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첼로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첼로. 예,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때 첼로 좀 사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음악 별로 하지도 못하면 첼로 하냐? 미술이나 해서 미술 선생 가정교사 붙여주는데 근데 미술 선생이 또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미술도 좋지만 다른 과목도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예능계로 가고 싶었는데 아예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은요 첼로를 너무 좋아한 거야. 예. 근데 여러분의 첼로는요 악기값이 아주 비쌉니다. 특별히 저명한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악기는요 상승을 초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딸에게 첼로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요, 그 음악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첼로. 거기서 열심히 그 첼로를 또 연주하고, 또한 선배, 또 친구 후배들이 쉴 때 그 첼로를 또 빌려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첼로리스트에게 첼로가 없는 것은 군인에게 뭐가 없는 것도 같습니까? 군인에게 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척교 목사님에 따른 성장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주자들, 친구, 선배 첼로를 빌려서 첼로 연습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워낙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 목사님 딸이. 근데 연주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딸이 설교 중에 다음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임신이다. 기도는 임신이다는 제목을 가진 설교를 말씀을 듣고는 딸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 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첼로를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출산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출산하려면 임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기도는 임신이다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첼로를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성숙해졌죠. 이제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서 상도 많이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첼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몇 명 가겠는데, 근데 그 분이 첼로 연주할 때 너무너무 뭐냐면 은혜로웠습니다. 그 연주에 미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참석했는데 그 회장님도 그 첼로 연주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 운영하는 그 회장님이 감동이 왔어요. 저분에게 내가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면서 그 자매님에 대해서 약간 조사했어요. 이건 경찰이 범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근데 조사해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자기 첼로가 없다는 걸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선후배 걸 빌려서 한다는 걸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내가 저 자매님께 첼로를 선물로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첼로를 선물했는데 그 첼로가 얼마인 줄 압니까? 한 10만 원, 5억 원이었어요. 첼로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5억 원짜리 딱 해준 거예요. 그럼 열심히 그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 개척교 목사님 딸이 한결같이 뭐냐면 첼로를 낳게 첼로를 출산할 수 있게끔 기도했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그 회사 회장님을 통해서 첼로를 낳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개척교 목사님 딸은 뭘 했습니까? 임신했잖아요. 기도는 임신이다. 때가 되면 뭐가 난다? 출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성소기를 위해서 또한 정보영 목사, 이한희 목사에 위해서 또 은혜 성소 목회자입니까? 직분 맡은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임신입니다. 임신하지 않고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을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기도량이 찼을 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당신이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안 될까 하고 스스로 머리털 뽑으면서 대머리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막 달달 볶지 마십시오. 그런 에너지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로 바꾸라고요?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은 커지겠습니까? 믿음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지금 못한 분은 기도를 10분, 30분,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셔다. 이 폐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회사, 일터, 직장, 건강, 가족들을 위해 잘 되려면 뭐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뭐라 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실합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20일간이나 떼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에디 라킨베커라는 선장과 선원 두 명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떼목을 타고 가는데 이건 나중에 이것은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된데 근데 이들 세 명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과 그로 인한 목마름, 자결하는 태양빛 힘들거든요. 그리고 밤이면 춥습니다. 밤에는 추우고 그리고 상어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뗏목이 좀 컸어요. 그게 뗏목이 조그만 뗏목이 아닙니다. 방석 같은 뗏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뗏목이 큰 뗏목이었거든요. 근데 탈수와 기갈도 생기고
그래서 상황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장과 두 손은 죽을 지경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 선장님, 에디 선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사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루는요, 배가 고픈데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선장님 머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님 그 갈매기를 딱 잡아서 두 선원이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그 갈매기를 먹고, 근데 갈매기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살 좀 남아서 그거를 뭐냐면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가 내릴 땐 그 비를 받아서 물로 먹었습니다. 그가 약간 갈증도 해소됐고 더위도 해소됐습니다. 그 2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뜨거움,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겼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까마귀로 여기서 누굴 보내냐면 갈매기를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수많은 역경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 역경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호흡한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두 번째로, 당신이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강청 기도해야 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으로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에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의 B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늦게. 근데 A라는 친구는 벌써 음식을 다 먹고서 음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그가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A라는 친구는 B 친구에 대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녁 늦게 자기의 친한 친구 C라는 친구한테 간 겁니다. 친한 친구 C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한테 떡 세 덩어리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근데 하도 두드리고 강청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계속 문을 막 두드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이즈에 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C라는 친구가 내가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청을 졸라야 되기 때문에 준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강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팝콘 먹으면서 어떤 영화 넷플릭스 보는 자들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두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 강청 기도. 이 강청 기도에서 자세히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안 하는 내 자신에 낭망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왜 나는 입술도 있고 호흡도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가부는요, 듣지도 않는 그 해결한 사람 재판관 앞에 때 계속 뭐냐면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강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침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이 옵니까? 그 눈 뜨면서 그냥 이러면서 있잖아요. 엄망불표 아니면 낙심이 가득 차고서 낙심한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뭐가 안 된다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알고 시작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5편 1절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언제요? 여호와여 어디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 새벽 기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한글로 번역될 때 간절히로 번역되는데 이 간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로 된 줄 아십니까? 새벽에. 새벽에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될 때 새벽에가 간절히로 번역된 거예요. 원래 언어는 뭐냐면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새벽 기도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새벽 기도의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새벽에 뭐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시편 46편 5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여러분 하나님 일터 직장 사업 뭐 그런가? 하나님께서 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 뭡니까? 새벽에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 근데 새벽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뭐가 되어? 뭐가 되어?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새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의 일터, 학업, 건강, 직장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놀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저다. 네 번째는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의 정적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보게 되면 누가 잘 나가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크리스천이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교막의 법을 만들어서 금시상에 절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역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뭐가 달렸습니까? 다니엘에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들 직장, 일터, 학업, 건강이 그렇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잘 되려면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감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하는데 힘을 쓰면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떨 때 보면 필요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습니다. 궁핍파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샘플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했을 때 7개의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마태복음 15장 36절 37절. 빵 7개와 다시 읽어봅시다.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에 또 재정이 축복을 임하면서 선포합니다. 부유함에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강주리에 가득 찼더라. 아멘.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6번째로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생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오빠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부부간에 할 수도 있고 딸하고도 기도할 수 있고 합심 기도할 처다. 6번째로 당신이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알죠? 예, 무엇이든지 예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았다 그다음에 기도 안 하면 또 이상한 잡새들이 날라옵니다. 온갖 잡새들이. 알죠? 이쪽 저쪽 날아온다 잡새들이.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날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잘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리트머스 테스트 있잖아요. 리트머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는가 아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봅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관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청교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셉 파커라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또 설교자였고 또한 청교도 리더였습니다. 이 조셉 파커가 어느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습할 때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잘되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귀가 쫑긋하면서 잘되고 승리하고 한다니까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일단 결심하고 약속 지키겠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해줘야지 내가 지킬지 아닐지.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다. 너가 결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궁금해갖고서 어머님은 이제 너가 결심한다면 내가 알려줄게 했더니 아들이 어머님 말한 거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키워왔다. 기도하면서 키워왔다. 이제 너가 집을 떠나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다오. 아멘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삶에서 벗어난 지 꽤 오래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그립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새벽에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예, 은혜 성석의 새벽 기도는 유튜브 생중계합니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거네. 왜냐면 아침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장난치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면 새벽은 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화장 뭐 마스크를 바를 필요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를 마치라 했어요. 집을 떠난 그날부터 어머니와 한 약속에 자기 삶을 지배하겠다 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자기를 마음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였고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서 잘되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백성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될 수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여러분들 생명을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자가 샘파는데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가급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 영이 임할지어다. 기도로 다 치유될지어다. 기도를 돌파스니 할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